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프리즌 독서클럽이 1년여가 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표자로 소감 발표자로 막간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되게 영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가요? 네. 또 조용필들이 연달아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발표할 책은 깨어나십시오인데요. 이렇게 예수의 우리 신부님으로서 앤소니 멜로님의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얘기인데요. 되게 통쾌하고 좀 뭐라 할까요? 좀 말씀에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상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의 그런 구원의 말씀보다는 깨어나라. 일관되게 깨어나라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우리가 지금 피올라 마음학교나 마음 정견 이거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제일 처음에 느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도 써 있더라고요. 제 겉표지에 사람이 무언가를 깨달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하면 그것이 사람을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주객이 전도된다는 네,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말을 여기에 넣으셨고 뭐 구원이나 깨달음에 대한 말씀보다는 이런 말씀을 더 명징하게 명철하게 일깨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 예수회를 한번 찾아보니까 예수와의 동반자라는 뜻이래요. 예수와의 동반자. 그래서 이 예수회에서 하는 어떤 목표, 지향점이 있겠죠. 한데 그 멜로 이 신부님께서는 그것 또한도 벗어나라. 그런 신앙심이나 관념의 세상을 깨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좀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질문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 이 신부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고 있다. 아직 깨어나 있지 않고 잠들어 있다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우선은 잠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리고 그 세상이 너무 재미나다고 본인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일화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아침에 깨우더라고요. 야,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 가야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싫어? 그랬더니 우선은 학교가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 잔소리와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다면 네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그 얘기를 내가 해주마. 첫 번째는 내 의무이고 내가 벌써 45이야. 그리고 네가 그 학교 교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깨우는 일화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냥 얘기 그대로만 읽고 우리가 웃으면 안 되는 게 그 얘기를 이분이 다른 책에서도 가끔 인용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그 교장이 자기인 줄 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웃고 지나간다. 그쵸.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기라는 이 삶의 학교에 자기가 교장이에요. 누구나 교장이에요. 지가 깨어 있어야 돼. 지금 나이가 45이야. 지금 65이 55세 70도 될 수 있고 다 자기 삶에 자기가 교장이에요. 이 삶이 뭐야? 마음학교잖아. 거기 교장이라고요. 근데 안 깨어나.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혼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차리면 당신은 깨어난 것이고 그냥 이 얘기 듣고 또 웃고 앉아있으면 당신은 아직 잠자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계속하세요. 네, 아주 명쾌하네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잠잤는지 바로 알겠죠? 그래서 이제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깨어났다, 깨어남이 뭐냐? 근데 여기서 말씀은 영성이란 단어를 좀 쓰세요. 영성을 뜻한다. 그렇다면 영성은 일반인들은 아니면 기독교나 이쪽에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성 자체가 되게 받아들이고 해석함이 되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계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어떤 맥락이 있어서 한번 쭉 보니까 이 앤소니 드 멜로 신부님께서는 우선 들어라. 본인이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잠들어 있는 줄조차 모르고 깨워주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들어라.
이렇게 들을수록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런 의지와 자발성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들으라는 걸 말씀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듣게 되고 즉 깨어나지 원치 않다는 거 아까 자기가 교장인데도 깨어나지 원치 않다는 것도 자각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또 아까 그 아버님의 아들을 깨우는 얘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하나의 웃고 넘어갈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라 진짜 그럼 다 삶의 교장이고 자기 삶의 주인인데 왜 아직까지 그 환상의 꿈에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아직도 그렇게 빠져 있느냐. 이분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지 않고요. 자기 관념 세계에 자기 스스로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앤소니 드 멜로 신부님의 주장은 그 세상이 자기 거화 되는 거죠. 그게 내 세상이다. 나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의인화하고 동일시하고 그 세상을 자기 관념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는 분별이에요. 분별 세계. 그렇죠. 예. 네. 말씀은 다르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같은 얘기예요. 네, 같은 얘기로. 그래서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고 되게 프로그램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불교로 얘기한 오온을 나로 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나 아닌 것에 주목하라고 얘기하시네요. 나 아닌 것.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꿈꾸는 거에 너무 재미나거든요. 나로 삼는 게 오죽 많습니까? 그 감정도 나고 아까 그 교장의 직함도 나고 엄마도 나고 그죠? 어떤 역할도 나고 어떤 딱지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신부님이. 그래서 그 딱지들을 동일화하는 것부터 우선 알아차려라. 그런 자기를 관찰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 그 딱지로 인한 여기서 말씀하신 그 딱지로 인한 고통, 그 2차 발생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그 고통의 두려운 이유는 무명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앤소니 드 멜로 신부님이 예수회뿐만 아니라 이게 신비가들 아니면 무슨 성각자들 아니면 공자 이런 분들 장자의 말씀도 책에 좀씩 언급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신념적인 거 아니라 되게 두루두루의 공부도 하시고 그거를 설법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도의 그 출신인데 인도 거기 신부 되기 전에도 명상 이런 걸 많이 하셨대요. 네. 그래서 되게 어떤 선입감을 보지 않고도 저희가 이렇게 흡수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서 되게 편안하고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우선 내 것과 내 거 아닌 것을 구별해라. 네. 그 딱지들, 아까 딱지들은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옷을 갈아입을 뿐 그냥 왔다 가는 것이다. 팩트에 사실에 눈 떠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이거 저의 해석이지만 판단 중지.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예수회가 구원이나 해탈, 그러니까 어떤 성인의 경지, 그 성인의 경지의 삶을 사는 거를 목표로 한다면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행복하고 싶으냐? 그렇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다. 당신이 원래 이미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나 관념이나 아까 그 딱지들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자연인 상태로 고로 행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변화하는 사람이 되고 깨어남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예. 여기까지인데요. 되게 내용들이 이렇게 길게 연결된 게 아니라 짧은 챕터들로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의 내용들을 이렇게 일화도 많으시고 아주 재밌게 잘 읽은 책입니다. 그럼 저한테는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감이라 한다면은 피올라 마음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또 예수에도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아차렸고 진정으로 전동몽상이 된 이 꿈꾸는 자가 누구인가? 그걸 끝까지 정견해야 된다. 그런 좀 어떤 일침을 받은 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책의 영어 원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신부하는 친구가 빌려가가지고는 사라졌어요.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조금 번역이 제가 볼 때는 번역이 그렇게 잘한 번역 같지는 않아요. 영어 원서가 뭐 저도 그렇게 탁월한 영어 실력은 아니지만 더 참 와닿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우리 독서 모임을 한 일에 그 중에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할까 깨어남의 방편으로 삼을 좋은 책은 이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책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단편적인 것들이 이렇게 옴니버스식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흐르는 일맥상통한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할까 방향성 이제 이게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우선 깨어난다는 게 무엇인지, 영성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좀 성찰해 봐야 되는데, 영성이라는 말을 일반인들은 영성이 뭐지 할 거예요. 근데 영성은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일상 속에서 진리 또는 생명도 좋아요. 진리든 생명이든 그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는 삶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해요. 영성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거,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 이런 건 이미 왜곡된 거고요. 영성에 가장 가까운 건 뭐냐면 생명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생명의 다른 말이 진리예요.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항상 보고 듣고 느끼고 진리를 즐기는 삶이 영성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 평화, 무슨 사후세계,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거 하나에 달려 있어요. 영성을 증진하는 거에. 자, 그런데 깨어있다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통증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여기 가시가 박혔다든지, 넘어져서 다쳐서 피가 흐른다든지. 네. 그러면 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의 차이는 일어난 일은 똑같은데, 깨어있는 사람은 이 통증을 통해서 나머지가 멀쩡하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통증이 오히려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심적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 잠자는 사람은 요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계속 울고 불고 이거갖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 삶에 지금 다 짐스러운 거나 고통이나 걱정, 근심들이 다 있을 거예요. 누구나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없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문제는 이 삶이라는 이 전체성 속에 그게 0.1%냐, 1%냐, 10%냐, 100%냐를 결정하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문제는 있는데 그냥 1%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성의 삶의 시작입니다. 예. 자, 근데 깨어난다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깨어남, 사회적인 깨어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뭘 할 수 있나? 내가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즐거움과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데,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뭔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개인의 평화와 행복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으면 이 사람은 민족 정신에 깨어난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자, 우리가 깨어남이라는 거를 영적 깨어남이 아니에요. 네. 세종대왕도 예를 들어, 우리 나름대로의 한글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 맨날 중국 한자나 갖다 쓰면 일반 서민들은 그 어느 세월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것도 깨어남이에요. 백성을 어여삐 여기셔. 그럼요. 그렇죠? 예. 자, 이런 깨어남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깨어남, 사회적인 깨어남. 그런 인간 사회적인 깨어남이 아니고 영적 존재적인 깨어남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깨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적인 깨어남은 깨달음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그냥 그런 어떤 각성된 삶을 살 뿐이지. 그런데 이제 영적 중재적 깨어남은 지금 여기에 이 존재 현상으로서 나라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나란 생각 속에 푹 빠져서 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예수도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네 생명을 잃는다면 이 세상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여러분한테 가치가 있든 가치가 없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는 딱 하나, 나한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이거를 철저하게 파고드는 게 바로 수행이고 정견이고, 그래서 나란 현상의 본질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평화를 누리고 내가 진짜 안심 임명을 할 귀처는 어디인지를 스스로 다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존재적인 깨어남이에요. 지금 이분의 책은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목표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마음학교에서도 지금 마스터 과정을 하지만 아직도 안 깨어나신 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갖고 마스터하면, 수행하면, 정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답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답이 와요. 그게 아니고 진짜 깨어나면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뭘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다는 것은 반드시 변화를 수반합니다. 안 그래요? 네.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걱정, 근심거리는 악몽이야, 한마디로. 근데 어떤 이유로 어쨌든 깨났어. 그럼 악몽이 어디로 갔어요? 없어졌죠. 사라져야 정상 아니야. 없어졌죠. 그럼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깨어났다면서 자기는 이 자리를 봤다면서 그 걱정, 근심은 그대로 있어. 거기다 또 그 마스터 거기다 다 그 걱정, 근심을 쓰고 있어. 그럼 뭐가 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머리로 공부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그냥 과거의 그 존재가 정말 죽고 사라지고 허망한 환영으로 탁 변하고 그냥 여기 나를 있게 하는 이 생명, 이 의식, 이 자체에 탁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나한테 리얼하게 다가와서 모든 게 이 앞에서 의미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남들이 살게 다 나를 지지고 볶습니다. 삶이 나를 그렇게 과거에 해오던 그 짓을 계속하게 해줍니다. 절대 여러분이 거기서 뭐 벗어나게 안 해줘. 그러나 여러분 내면에서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깨어남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매 순간. 만약에 아침에 그 걱정이 아직도 나를 계속 80%, 90% 나를 지지고 볶고 있다면 나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 있는 거지 뭐. 근데 일맥상통하시는 게 어떻게라는 건 없으세요, 이 책에는. 아니 어떻게도 있어요. 자, 곧 어떻게 얘기를 좀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 제가 어떻게를 못 찾았군요. 어떻게 못 찾았어. 어떻게를 못 찾았군요. 물론 그 어떻게 굉장히 심오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담배를 꼴초가 담배를 끊는다면 어떻게 끊었을까요? 담배가 그냥 결정하죠. 안 피기로 선택하죠. 선택이 아니라 결정을 하는 결정을 거죠. 하죠. 네.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그냥 하죠. 네. 그게 방법이에요. 네, 그게 방법이라고. 그런데 그 존재 방식이 확 바뀔 뿐이지 생각은 거기에 아무런 기여를 못 해요.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봐야 생각은 생각보다 뒤에 숨어서 더 센 놈이 뭐냐면 욕망이에요. 생각은 욕망을 못 이깁니다. 욕망이 밀어붙여요. 욕망은 또 뭘 못 이기느냐? 공포를 못 이겨요. 두려움. 너 죽어. 안 끊으면. 그럼 바로 끊어요. 그렇죠? 공포는 뭘 못 이기느냐? 진실을 못 이겨요. 왜? 그렇게 두려워했던 무서움이 아침에 다시 보니까 이게 귀신이 아니고 그냥 옷을 걸어놓은 거였어. 진실을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는 그 하나도 안 무서워. 맞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이 책에서는 지혜에 이르는 4단계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거기에 이걸 써놨어요. 네네네. 지혜에 이르는 4단계, 그게 우리 마스터 과정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1단계, 자각되지 않은 내면의 부정적 감정,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다. 또는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는 어떤 해소되지 않은 어떤 감정이나 걱정거리나 욕망이나 뭐 이런 어떤 뭐 외로움이든 슬픔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무의식 중에 그거에 노예가 됐거나 하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 사람 표정이 어둡지. 그리고 그 걱정, 근심이 실체도 아닌 것이 엄청난 무게와 짐으로 나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내가 지금 평화스럽지 않다.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 내가 지금 어린애처럼 생동감이 없다면 뭔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이미 뭔가 있는 거야. 그거를 불교에서는 미세번뇌라고 그래요. 추번뇌, 세번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추번뇌는 큰 번뇌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 마누라도 알아. 뭐 오늘 무슨 걱정이 있었어? 다. 얼굴 보면 다 알아. 그죠? 근데 세번뇌는 모르잖아요. 세번뇌는 자기도 모르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세번뇌를 알아차리는 게 깨어남의 첫 번째 필요한 단계예요.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그럼 그걸 보기 시작해야지. 그렇잖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배다 짜증내기 시작해. 행복하지 않으면 왜 행복하지 않은지를 진단해야지. 찾아보고 짜증부터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잠자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런 생각, 감정은 내 안에 환영으로 있는 거지 이게 눈앞에 현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정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이 뭐 두렵다거나 밉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게 있다면 이게 객관적으로 저 사람 나 사이에 이 사이에 이거 딱 실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상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런 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물론 내 딴에는 뭐 이런 이유가 다 있어요. 뭐가 어쨌는데 제가 저래가지고 뭐 그럴 수가 없고 뭐 등등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오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릇이 고만해서 그런 거 붙들고 지금 징징거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뭐 이 사회 상식적으로 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이라 그런 이유를 붙들고 앉아있는 내 스타일이 결국 뭐냐면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나를 못 깨어난 상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현실이 아니고 내가 가진 주관적 환영이라는 그쵸.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깨어남의 2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3번째 단계는 그거를 그런 식수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죄와 사람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 그런 감정이 설사 인간이니까 뭐 아니면 살아온 업속이 하루아침에 해소 안 되니까 감정, 욕망, 갈등, 슬픔, 외로움, 뭐 걱정, 근심 다 설사 다 100% 못 지웠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거를 자기하고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언젠간 또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뿐이야, 지금은. 그런데 그게 나는 아니다라는 거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마지막 단계. 이게 이제 완벽하게 깨어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뭐냐면 우리가 악몽에서 완전히 이렇게 잠자다가 뭐 가위 눌리거나 악몽을 꿀 때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면 선잠을 자거나 아니면 깨어났어도 그 악몽이 계속 나한테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완전히 못 깨어난 거야. 그런데 완전히 깨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그 꿈이 완전히 이거 꿈이구나. 아유 네. 이런 악몽을 꾸다니 하고서 확 버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확 버려버릴 수가 있잖아. 이게 뭐냐면 이거 다 환영이구나 헛거구나 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선언이에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의 중심이 완전히 거기에서 영향받고 흔들흔들 하다가 아니네 하고 딱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가 정견의 끝판이에요. 정견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이것이 그 하나의 문제를 실체를 파버리는 것이 정견의 끝이라고. 그럼 이 문제는 나한테서 떠나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네. 더 이상 정견할 필요가 없어. 네. 그러니까 정견하는 대상의 끝판이 뭐냐면 이거 환영이구나. 이거 귀신이 아니고 옷이구나. 그렇잖아. 네. 이게 4단계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이 쉽게 못해요. 3단계까지는 얼추 따라와. 그러니까 초견성하고도 견성을 못하는 이유. 완전히 그 아공법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안 돼서요. 요 4단계가. 내가 잠자던 삶에서 탁 털고 일어나가지고 확 깨어나면 그 꿈 자체가 완전히 환영으로 확 변해버려. 자, 요게 안 되는 이유는 과거의 그 잠재업습으로 살아오던 방식이 자꾸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단호하게 잘라버리질 못하는 거야.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보림이에요. 우리가 깨달아도 이 4단계가 안 돼서 계속 보림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깨달았다, 뭐 이 자리를 봤다, 뭐 생명의식 자리를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는 인간 암흑의 이름 암흑의 뭐 무슨 과거의 어떤 그 출생시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히스토리 암흑의 이런 건 다 헛거고 지금 진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이 눈앞에 이 세상을 있게 하는 그 생명이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실체고 부처님은 그걸 깨달으라고 한 거야. 넌 바로 이거라고. 그게 참나거든. 그런데 깨달아 놓고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능력들, 생각, 감정, 느낌 뭐 이런 것들. 그거를 또 수시로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눈앞에 이거가 확연해지질 않고 환해졌다 어두워졌다 환해졌다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졸고 있는 거야. 졸고 있는 거야. 눈 떴다 또 감고 이런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약이죠? 한 대 세게 때리는 게 약이지. 자, 어쨌든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검진 했는데 당신 저 간암 4기요. 앞으로 2-3달 밖에 못 살겠어. 빨리 가서 정리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 그때 가서 아 그렇구나 왜 이러고 사느냐 이거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걸 알아야 돼. 또 때려봐 하면은 그게